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 오늘 새롭게 여호수아를 한 달 반 정도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하 중에서도 가장 어뜸이 되는 제1인자였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 또 다른 말은 음, 여러 가지 말이 있죠. 원래 본명은 뭐였어요? 네,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라는 말이 성경 속에 다른 이름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말씀 받은 지도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투표해서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또 자진해서 어, 시드기야나 이런 사람처럼 자진해서 이렇게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택함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 모세의 제1 1인자였던 여호수아가 1인자 중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이고 순종적이어서 모세가 가장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제일 밑에 표에 그게 나와 있는데, 출애굽 당시에 갈렙은 38살이고 이미 여호수아는 56세였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뒤에는 나이가 78세, 96세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사망할 때는 갈렙이 78세고 여호수아가 96세고 모세가 죽을 때는 120살이 됩니다. 물론 형 아론은 123세에 그 같은 때에 죽게 되죠. 그 앞에 죽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되는데 어 사실은 그 전에 그 정탐하러 보냈을 때 이미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탐하러 가가지고 갈렙은 그 땅을, 헤브론이죠, 헤브론 땅을, 헤브론에 가면 누가 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와중에도 그 땅을 점찍어 버리고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갈 수 있다, 우리의 밥이다, 이랬던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죠. 근데 역시 갈렙은 젊어서 이제 그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럴 때 음, 그러니까 여기 말하면 7년 뒤이네요. 이제 모세가 사망하고 7년 뒤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이제 진격을 해서 헤브론으로 딱 들어가니까 그거는 뭐 거인들이기 때문에 침범하기가 어렵죠. 그랬을 때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고 여호수아 14장에 그렇게 예,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따게 되고 차지하게 되고 어, 그 거인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나중에 유대 땅으로 유대의 아지트로 유대 왕국의 시작점으로 그렇게 삼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
그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가 여호수아가 103살이 됐고 죽을 때는 110세가 됐습니다. 14년간 통치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그 위에 제일 위에 표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활동했는 시대를 정복 시대라고 하면 15년밖에 안 돼요. 어, 실제로 15년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를 이왕이면 한번 숫자를 세워보자 이렇게 해서 세워본 게 이제 6819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2020년 빼고 나면 그 위에 숫자가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15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2500년, 아브라함과 야곱까지가 580년, 요셉과 모세 사이에 430년. 이거는 이집트 430년이죠. 그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40년 동안 통치하다가 주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300년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솔로몬 두 시대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40년씩 세 왕이 지나가면서 120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르호보암과 시드기야까지 열왕 시대가 지나가는데 344년. 그리고 여호야긴과 스룹바벨이 70년 바벨론 70년 갔다 온 건데 정확하냐?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침묵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는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6819년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인류의 창조가 6819년이냐 이제 그렇게 믿음으로 믿고 있는 거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역사학자들하고 싸워야 되느냐?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모세가 그렇게 사망하고 그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1인자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면서 백성의 지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요단강 건너가서 11지파 반이 10지파 반이 10지파 반 9지파 반이네요. 2지파 반이 여기 있었고 9지파 반이 그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고 이제 분배하는 일까지 여호수아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하고 과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안 가면요 안 준 거죠. 과거로 지금 가는 거예요. 밟으면 과거는 다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안 밟고 과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 과거 얘기를 할 때 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재의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과거는 다 나의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듣고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3절에 그 이야기고 4절에 약속의 땅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범위를 밟는 곳이 너희들이 딴 데 밟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가 밟을 것인데 그 밟을 땅은 좋다는 거죠. 혹시 잊어버리고 못 밟을까봐 걱정해야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가시기 때문에 가는 곳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이것만 밟으면 되겠다 하고 가서 밟지만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면 가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 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 주셔야 됩니다.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 그러니까 약속, 너희들이 밟는 땅이 광야라고. 이게 말하자면 유대 광야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어, 어쨌든 그쪽 광야하고 남쪽 광야하고 해쪽 속에 온 땅하고 또 그리고 뭐예요? 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사실은 해쪽 속의 땅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광야에 무슨 뭐 땅 밟거나 안 밟거나 그거는 뭐 임자가 없는 거니까 살면 되는 건데 이 밑에 서쪽 경계 대지중해 해지는 쪽 그러니까 저기 지중해 쪽 그때 당시에는 지중해라는 말을 안 쓰니까요. 지금 이제 나중에 와서 역사가 발달하면서 지중해라는 말을 쓰니까 그때는 대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변가가 경계다. 바다는 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다는 네가 아니고 해변까지가 너의 땅, 네가 밟을 땅이다. 그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해쪽 속의 땅인데 해쪽 속의 땅은 레바논과 유브라데 강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 레바논은 두로와 시돈까지 포함한 거죠. 레바논 땅은 지금 레바논 이러면 레바논의 산지에서 바다 쪽으로와 이쪽에 그 산 쪽에 있는 헬몬산 쪽 있는 그 두 양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땅 전체와 그 땅 전체를 통해서 유브라데 강 상류까지 그러니까 아람 땅까지 이 전부 네가 밟아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저 레바논 땅과 유브라데 강까지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면 헷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헷 족속은 사실은 그 전에 그 땅 전체를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던 땅이에요. 우리 지금 사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서 가서 차지하는 땅의 족속의 이름이 7개나 나오죠. 7족속이 가나안 7족속이 나오는데 헷 족속이 그 중에 한 개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헷 족속이 사실 그 전에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급격히 헷 족속이 망해버립니다. 역사적으로는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나오는 족속인데 이 히타이트 족속이 지금 현재는 어디가 찾아볼 수 있냐면 터키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의 조상은 어느 족속입니까? 물으면 히타이트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전에 터키하고 이쪽에 아라라산 밑으로 여기 지금 유브라데강 상류 아람 땅까지 다 거기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히타이트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기원전 2000년부터 여기가 지금 출애굽할 때가 1200년쯤이라고 어떤 학자는 1400년이라고 하고 1440년을 출애굽 연도로 보는 학자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는 1200년도에 보는 게 유력하다는 거죠. 제가 표 중에서 가운데 표가 있는데요. BC 1279년도에 람세스 2세가 집권을 할 때 그 부근에 출애굽했다. 이제 그 모세의 이야기에서 이제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1258년에 역사적으로 히타이트 족속이 이집트하고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불리하다는 입장입니다. 누가요? 히타이트 족속이 이집트보다가 분리해서 히타이트 족속의 딸을 이집트에다가 시집 보내고 조약을 맺는 역사 기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그때 상당한 쇠약함이 생겼던 것이고 그 히타이트 족속이 망하고 나서 한 40년 동안은 오리엔트의 평화라는 제목으로 거의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는 거예요. 오리엔트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에 떠오르는 문명, 이걸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오리엔트 문명의 시작이 그가 40년 동안 평화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게 광야
40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역사학자가 보는 40년과 성경에서 보는 광야 40년 그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는 게 근데 헷 족속의 땅을 다 차지하라 해놓고 나중에 가서 정복할 때 보면 7족속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이 학자들은 이 성경처럼 이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7족속이 그때 동시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헷족속을 물리치고 크게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는 성경대로 읽어가면서 가끔은 참고로 해보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에서는 역사가 정립이 안 돼 있지만 요새 와가지고 정립하는 걸로 보면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에 헷족속이 대립하고 있었다. 아주 오랫동안 이집트하고 헷족속하고는 적대 관계로 뭐 싸움도 많이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네 안 죽으면 내 못 산다 이런 식으로는 싸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립은 하고 있었지만 그런 헷족속을 다 물리치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는데 무슨 약속을 해요? 땅도 약속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하고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실은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게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말씀을 뼈에 사무치도록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대적이 나타나면 바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대적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하고 다윗하고는 붙어 있었던데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붙어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붙어 있겠다. 거의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너에게 딱 붙어 있겠다.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 내가 죽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거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딱 내려와서 내가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임재하시는 건 그렇게 임재하신 거예요.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반드시 차지하게 할 텐데 네가 안 하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가기는 가지만 네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면 누군가가 예수를 팔아야 되는데 네가 팔아라. 이 말은 하지 않죠. 그 말은 네가 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 네가 안 하면 딴 사람이라도 하지만 그걸 네가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왜요? 왜 악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악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사람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악한 사람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참 고맙다 이렇게 가론 유다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속으로 가론 유다가 아니면 내가 가론 유다 역할을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감사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안 하면 딴 사람을 시키겠지만 네가 백성을 끌고 들어가라.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에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오히려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가지고 지금 현대병의 모든 거의 90%는 자기의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이 암세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부담 때문에 오는 세포가 강해져서 자기를 이기게 하는, 그래서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에게 내가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은 부담 없고, 다만 부담은 뭐예요? 순종만 내 부담이에요. 순종. 내가 순종하느냐 마느냐지 되고 안 되고는 내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만이 내 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6절이 아니고 5절인가요? 네, 6절인가요? 6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담대하다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능동적으로 네가 밤낮 없이 훈련해라. 저기 오른쪽으로 치면 왼쪽으로 빠지는 거 훈련하고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피동이 되라는 거예요. 완전히 피동.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인데 빨리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성경은 젊은 사람이 읽을 때는 답답하고 성질납니다. 왜냐하면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러니까 왜 했던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욕먹을까봐 강하고 담대하라 해놓고 뒤에 얘기할 때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그래도 또 얘기하고 싶으면 다른 말로 이렇게 둘러대가지고 또 한 번 하고, 그래서 절대로 싫다고 한다고 해서 말 안 하고 이러지 않고 할 얘기 다 합니다. 어떻게 해도 어, 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그렇게 하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그 담대하여, 그 담대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여 율법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율법을 못 지킵니다. 성경을 읽어도 담대하지 않으면 이 말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뭐라고 할지 겁이 나서 말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를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라.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 하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건 그건 하나님이 죽이는 거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도저히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하게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그래서 버림을 당할 때는 버림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지, 끝까지 인간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빙빙 돌려가지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말을 안 들으니까 율법을 정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이것만 지키면 된다 이래가지고 이거 뭐예요? 3뜻 4강 외워라 일어나가지고 외워라 막 이러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뭐 율법 별거 아니네 이러고 안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상고하지는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대로 살다가
살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물정 따라가서 살은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물정에 안 따라갈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못 만들나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 따라 흘러가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흘러 내려가면서도 은혜 받고 힘이 생겨서 거슬러 올라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말씀을 잡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제껴놓고 못 올라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또 내려가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계속 그렇게 하면 율법주의가 되든지 아니면 형통하지 못하든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잘 안 들려요, 이게.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은 진짜 중요하고 성경 묵상하는 것은 별로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형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 8절 말씀을 보건대 그거는 평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탄한 사람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데, 지키기만 하려니까 너무 많고 너무 많으니까 요것만 지킬게 하고 적어놓고 그것만 지키는데,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킬 것, 그 주일날 교회 가는 것, 11조 낼 것, 봉사할 것, 요 세 개만 하면 안 될까? 이 세 개는 꼭 하자.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해입니다. 8절을 읽어보면. 9절 읽어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것만 자꾸 찬양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이거는 동행을 약속하고 있는데 조건부 약속이 분명해요. 조건을 지켰을 때만 내가 동행하겠다는 거지. 네가 뭐 술 먹고 술이 취해 있을 때는 내가 동행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해방하지 않을 때, 성령을 뭐 하지 않을 때? 소멸하지 않을 때. 그게 4강의 첫 번째잖아.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언을 멸시치 않을 때, 다시 말해서 묵상하는 것을 주야로 할 때, 그럴 때 내가 떠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악을 모양이라도 가지면 안 되는 게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악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항상 선을 택하고 그렇게 해야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러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에서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니,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네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야겠다. 참, 성경 말씀을 아는 사람은 기가 막힌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은 그게 뭔 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유명한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이 너무나도 진리라 해가지고 어,
붓글씨를 써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가슴 속에 깊이 넣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 한 말이다 이런데 그 누가 한 말이기는 뭐 그 정도는 누가 다 하잖아요. 보통 하는 말이고.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응답이 빛의 속도로 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야단 안 치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짓는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벌입니다. 빛의 속도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야단 안 치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생각이 옳지 않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가는 것은 교회 가지 않는 것보다 무엇이 나아요? 교회 가가지고는 죄를 안 지으니까요. 교회 안 가면 술 먹어야 되죠. 친구 만나야 되죠. 바로 그 시간에 다른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 가는 것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가야 되고 봉사하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봉사해야 되고 헌금 내는 게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헌금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은혜 받으시고 또 여호수아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